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친히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무슨 약속을 해 주셨나요? 바로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창대하게 하고 한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완전한 사람이었나요?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었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느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따져보면 아브라함은 오히려 여느 어떤 사람보다도 그 환경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 선택함을 받기에 그는 충분치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셔서 그의 나이 75세에 부르셨는데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순종하여 갔다고 했습니다. 향방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인도하시고 어떤 결말을 주실 것인가에 대한 확증적인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확증이 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참 불확실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바로 그곳으로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참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니까 로마서의 말씀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버지 그 하나님 전능자를 전적으로 의뢰하고 그분 앞에 맡기고 그분을 오직 믿음으로 받들어 경외하고 그분 뜻대로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격 없었지만 부족함이 많았지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그분 앞에 맡기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를 이끌어 가시고 그 당대뿐만 아니라 후세대들에 이르기까지 큰 복을 누리고 참대하게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그 의미 부여를 통해서 재해석하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 78편에 특별히 본문 3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시작.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불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셔서 써주시고 지금도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차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요즘 이 시대를 보면은 이 소돔의 때인가 노아의 때인가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앙망하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각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갔는데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었죠.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눈을 씻고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나가서 전했으나 그 성에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애통해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성에 의로운 자 한 사람, 나를 찾고 찾는 자 예배자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이 성을 심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으리라. 내가 구원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명시적인 뚜렷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둘러보니 참 그만한 사람 찾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긍휼히 여기심의 말씀을 받잡고 나가서 계속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때리셨다가도 싸매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써주시고자 하고 이 나라의 평안의 은혜의 역사를 주시고자 하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내 백성들이여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러분, 이것이 선지자의 외침의 핵심적인 포인트의 말씀 아니었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도 동일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이 백성들이, 아브라함부터 약속을 받았던 이 백성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걸쳐 나가면서 또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준 이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살았나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고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그러지 못했어요. 얼마 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은혜를 저버렸죠. 참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선대하시고 긍휼하심으로 함께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말씀은 참 은혜가 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몇 번이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마치 대적하는 자처럼 불순종하고 어그러진 길로 발람이 가는 그 길로 향하여 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새로운 심정으로 살기를 소원하오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선히 인도하옵소서.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고 청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39절 보세요.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함이 몇 번인가. 야곱의 일생 가운데 보면 외삼촌 라반에게 10번씩이나 품삯을 속임받습니다. 참 괴로운 모습이 그에게 드러나 보이죠. 그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그리고 형의 것을 마치 탈취하듯이 빼앗았습니다. 물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죠. 주간 그릇에 팔아 던져버릴 만큼 가볍게 생각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그 모습만 보신 것이 아니에요. 야곱의 그 모습도 하나님은 목도해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욕심이 많았는지 몰라요. 육신의 소욕대로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이 성이 차지 않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 아니었습니까? 거짓말을 통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복을 받으려고 갈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그 대목에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친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나타내 주셨을 텐데 그러나 야곱은 참지 못했습니다.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성급한 마음에 어머니와 더불어서 함께 협착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네가 에서가 진짜 맞나? 아버지가 물을 때 그럼요.
제가 였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삭이 더듬해가지고 눈이 침침하니까 이상하다. 피부치를 만져보니까 에서 같기도 한데 그런데 어찌 목소리는 야곱이냐? 여러분이 이 한마디의 말 속에 양심의 채찍이 가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이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에서인 척한 그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를 속인 그 값으로 말미암아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10번씩이나 속임을 당하고 참 곤욕스러움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진리의 역사는 분명한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행한 대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철칙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이 땅에 살면서 선한 씨를 많이 뿌려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고 평화의 사신이 돼가지고 생명의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뜻대로 나가서 질주하듯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선하고 아름답고 복되고 좋은 것을 많이 뿌리면 그 열매를 거두도록 하시고 악한 씨를 뿌리고 포악하고 불순종한 역사를 계속 뿌려나가면 그것에 대한 악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다 되갚아 주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 자,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40절부터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과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참 자녀답게 살지 못합니다. 얼마나 불효막심한지 몰라요. 우리 성경에서 그 예로 둘째 아들 탕자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우리의 육신적인 소욕을 재조명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아버지 것인데 마치 지 것인 양 내 것 내놓으래요. 여러분 아버지 앞에 참 그런 불손한 태도를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바죠. 이 모든 것이 아버지 것인데 자기 것인 양 내놓으라고 떼를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서 그 분깃을 내어주지 않습니까? 이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둘째 아들이 나간 다음부터 이 아버지는 계속 그 아들을 기다렸어요.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먼 나라에 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 중심, 하나님 뜻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데 허랑방탕하다 보니까 다 탕진하고 가진 거 다 잃고 몸도 얼마나 쇠약해졌는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제대로 먹지 못할 고통스러움이 다가왔는데 그때서 비로소 이 아들이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우리 아버지 곁에는 품꾼도 이렇게는 살지 않는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도 아버지의 곁이 생각난 것이 은혜요 감사한 일이죠. 왜 그렇게 됐나요? 오늘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돌이키게 해주신 거예요. 아버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자격 없었지만 저를 불러주시고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달려와가지고 이 둘째 아들을 꼭 껴안아주는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시편 78편 말씀 속에 그 의미 부여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계속 흘러가고 있죠. 자, 결론을 내려볼까요? 52절로 넘어가 봅니다.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 택한 백성들, 그 죄의 값으로 말하면요, 진즉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어요. 더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돌이키는 그 순간을 기다리시고 또 시간차를 주시고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은혜 까닭에 다시 한번 회복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시는 사랑의 책의 말씀이죠. 68절로 넘어가 봅니다.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 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여러분, 양떼들을 이끌 때에 우리 안으로,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간 양떼들은 행복한 겁니다. 그 목자가 책임져요. 우리 밖에 있으면 그 양을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99마리를 넣어두고서 한 마리가 보이지 않으니까 목자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불을 켜들고 어디를 가든지 이 한 마리 양을 찾도록 찾는다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부족한 하나의 수를 채우기 위해서 찾도록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 하루 동안에 하나를 찾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면 감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히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를 찾고자 하면요, 한도 끝도 없이 계속 감사가 나오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생겨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하루의 삶의 일과가 좌지우지 되는데, 선택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선택하여 나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에게 놀라운 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